얼마 전 한일이간지에서 우리나라 굴지에 재벌인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그가 남긴 24개의 질문이 신문 지면에 공개되면서 세인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을 그가 남기기 2년 전 이병철 회장은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2년째 투병 중이던 이 회장은 자신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사그러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그리고는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담은 24가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지는 1987년 이 절두산 성당에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는 그분 박희봉 신부라는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이 박 신부는 카톨릭계의 대표적인 그 석학인 교수인 카톨릭대 교수인 조직신학 교수인 정의채 교수에게 이 질문지를 건넸습니다. 정의채 신부는 답변을 준비했고 조만간 그가 던질 질문에 대한 답을 신학적으로 다 마련한 뒤에 이병철 회장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회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그때 만납시다 라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회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했고 가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 답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이 눈을 감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가 눈을 감으면서도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종말은 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숨을 헐떡이며 결국은 그렇게 눈을 감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거죠.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느끼듯이 아마 이병철 회장도 사람이 해 아래서 이룬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니까 참 그게 더덥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자 문득 다가온 것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은 언제 오는 것이고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고 등등의 그런 질문을 그렇게 직면하게 된 것이요. 이는 결코 이병철 회장의 개인의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되는 숙명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질문이어서 흥미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질문,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질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에는 모든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은 다 뒤로 밀려나고 말 겁니다. 그때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만이 남게 될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그랬듯이 그가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어디에 투자할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 낳는 나머지 마지막 질문은 과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인생의 목적은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란 어차피 죽음을 앞둔 상태입니다.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늦든 빠르든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대다수가 회피하는 질문,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죽고 다 떠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떠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서랍과 옷장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충분히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참 고마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명백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병철 회장처럼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에 갇힌 채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다가 결국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다가 그렇게 황망하게 쓰러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던졌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에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보면은 우리 모두를 그 질문 앞에 세워놓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황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주님의 대답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 후일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는 지면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그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무거운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등지고 등을 돌려서 자기가 왔던 길로, 그리고 자신의 낡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슬픈 기색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그는 결국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진리의 자리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왔던 길로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을 따를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답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답을 알았지만 그 답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그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 내려가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울질을 하다가 주님의 답과 자신이 살고 싶은 삶, 자신이 목을 메고 사는 삶과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해서 그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관원이요 부자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부자가, 관원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도 비싼 양복을 입었겠지요. 명품 양복을 입고 와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백주대 날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 백주대 날에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부자가 말이죠. 이 유지가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요. 자, 그만큼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그의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질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참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참 보기 드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시선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8절 내가 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도 지켰냐 그랬더니 이거 20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참 그래도 고뇌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는 참 사랑의 눈빛을 보셨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신 거지. 그러면서 그에게 그러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의 삶은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완벽한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기름칠을 잘해서 매끄럽게 소리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모든 것이 정말 부드럽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번민과 고민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모든 좋은 스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왜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그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불안했던 걸까요? 왜 갈수록 초조해졌을까요?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것이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심사들은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미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듯이 그런 관심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다 사그러들고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젊은 날에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물을 움켜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참 그렇게 우리가 매달렸고 그렇게 집착했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다 빠져나가고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젊음도 패기도 열정도 하나둘 사라져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하나둘 그의 삶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질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불안감은 그가 누리는 전방위적인 행복과 그리고 그 완벽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꿈틀거리며 그를 흔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진 게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은 과연 내가 이걸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 이 1등하는 아이들이 걱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그 지켜야만 되니까 언제 1등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잃을 걸 다 잃었고 모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과연 내가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이 안정감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그런 초조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명민했던 그런 자신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었던 그 포장지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멀지 않은 장래에 그가 관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젊은 날에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해 줬던 사회적 지위라든지 어떤 학벌이라든지 뭐 젊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미모라든지 뭐 등등이 결국 세월과 함께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 하나둘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했던 포장지의 꺼풀이 하나둘 벗겨지면서 날 것 그대로 우리들의 후퇴해가는 연약한 역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까? 세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육체의 기력은 쇠해지고 연약함이 일상화되고 이제 병원을 드나드는 일이 거의 하루 일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그 사람 과연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이게 유한하다는 것,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은 이러한 조건들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자가 백주째 낮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겠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조건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돈이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준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던 거지.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라고 불리는 불행의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 불행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요. 겉으로 볼 때는 눈부시게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절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번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부귀영화라는 기차에 올라타면 자동적으로 행복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그 허겁지겁 그 기차에 올라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차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차는 우리를 행복역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 그걸 얻으면 그런 기차에 올라타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행복역에 도착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 그렇게 목을 맵니다. 그런데 결코 그 기차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속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한 정거장만 더 가보면 혹시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를 거라고. 그래서 한 번만 더 가죠. 그래서 한 번 더 권력에 의지하고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많이 쌓으면,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가지면, 더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거기는 틀림없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고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더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정말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하고 그래서 계속 속습니다. 올라가도 없는데
정상까지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속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차를 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파트너와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트너를 바꾸고 집을 바꾸려고 그러고 더 어떤 것을 꿈꾸며 계속해서 가려가지만은 결코 그것들이 우리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불안의 원인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인기도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은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날, 날이 서늘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숨었어요. 최초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숨었어요. 숲. 에덴 동산 숲을 속에. 두려움의 우리들의 인생에 휘어나가는 불안의 뿌리,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과 불안의 원인은 권력이나 돈이나 인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의 자리에 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명예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생긴 저주가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입니다. 죄의 삭스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죽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쌓아올린 것,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그가 일생 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습니까?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또 추격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추격, 그리고 그 추격이 모든 인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서 계속 추격을 당하고 쫓기는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추격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스로 주어진 사망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가 있어도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돈이만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좋은 집 속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의가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의 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죄를 진 게 없는 사람이 편해요. 그 사람이 두 다리 뻗고 잘 거예요. 차라리 일용 노동자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지만은 집에 와서는 일 끝난 다음에 두 다리 쭉 뻗고 씻고 말이죠. 편하게 코를 골며 잘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게이트가 터져 보세요. 고위공직자들은 다음에 검찰이 언제 자기를 부를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뒤에 캥기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언제 또 이제 자기를 불러야지. 지금 또 이제 슬슬 시작되잖아요.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어쨌든 또 지금 압박해가고 있잖아요.
불안할 거예요. 이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큰 뭐 대통령을 지냈던 뭐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죠. 아멘. 검찰이 불러와서 탈탈 털어도 나올 게 없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털어봐라. 날 잡아가봐라. 자, 마음대로 해라. 왜?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나올 게 많은 사람은 전전긍긍.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소화가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바인가요? 뛰어내렸겠어요. 오죽했어요. 대통령을 지냈고 어쩌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편 32편 우리가 잘 아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까? 죄가 가려진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참된 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말이죠. 대박나고 말이죠. 세상에서 권력과 인기와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허물이 가려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복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벼락을 맞게 해주신다든지 대박이 나게 해주셔야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짧은 시시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돈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돈 갖고 권력 갖고 인기 갖고 이건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번영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귀영화와 권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있는 곳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 안에 있을 때, 즉 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거기에 평강이 깃들고 희락,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죽음이 늘 추격해 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없으면 기쁨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세계 최고 휴양지에 가 있으면서도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부자의 문제였어요. 부자. 다 가졌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가져도 받고 높이 올라도 받지만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런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여러분 의가 있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순간 과거에 잘못된 것, 우리의 모든 현재의 죄악까지 또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죄악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모든 유산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듯이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평화,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니. 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또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서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데 스스로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들은 지금 병원에서 말기암 때문에 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쎘는데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 불행하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 많아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재벌 집 딸과 또 그 아들이 우리는 인기 많은 그런 배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아니, 인기가 많아도 불행하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니까 부자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반짝하는 찰나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지상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영원히 결정되지 않으면 인생은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나그네 여정, 그것도 편도 여행을 가는데, 길을 가는데 목적지로 가면 갈수록, 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참 불안합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미리 호텔이나 숙소를 예약하고 가잖아요. 근데 낯선 곳에, 낯선 도시에 여행을 가는데 가서 숙박지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디 가서 이제 예약을 미리 안 해놓고 가면은 어디 가서 오늘을 묵어야 될까? 방이 없으면 어떨까? 이게 떠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불안하죠. 그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끝을 향해 가는 갈수록 정해진 목적지, 여기서 여행을 마치고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지 않으면 땅거미 가지고 황혼이 깃들 때 더더욱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일이 잘 풀리고 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잠깐 반짝이는 순간을 가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무릎을 꿇게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도 아마 그 고민이었을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젊음이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영원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 안에서 영원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어딜 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결정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백과 사선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다고요? 한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순교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제명에도 못 죽고 순교를 하면서도 행복하게 찬송을 부르며 하늘 영문 밖의 길을 부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결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짧은 인생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괜찮고 짧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부하게 살아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얼마나 가난할 거냐 이거죠. 다 지나갈 것이고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